할렐루야. 어떤 분이 편의점에 갔다가 라면을 파는 그 코너에 선반에 편의점 주인이 써서 붙여놓은 글귀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날 땐 숨을 천천히 쉬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건 당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매운 걸 드세요. 불닭 볶음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유로 매운 음식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화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언젠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곰 사냥법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곰 사냥법은 굉장히 원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곰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꿀을 잔뜩 발라서 바줄로 꽁꽁 묶어서 나뭇가지에 그걸 매달아 놓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둥둥 떠다니겠죠. 곰이 그것을 보고 꿀을 먹기 위해서 다가와서 앞발을 들어서 그 돌덩이를 칩니다. 그러면 그 돌덩이는 저만큼 날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진자 운동을 하게 되겠죠. 되돌아온 그 돌덩이는 여지없이 그 곰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곰이 화가 나요.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세게 이 돌을 칩니다. 그러면 더 멀리 날아갔다가 더 세게 날아와서 곰을 또 때려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곰은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네가 나를 쳤어?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마. 그러면서 시작된 이 분노의 폭발이 부정적 그렇게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그 고리에 자기가 걸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이 욱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폭행을 하고, 윗집에서 아이가 좀 뛴다고 해서 아래층에서 몽둥이를 들고 위로 올라가고, 부모가 훈계를 한다고 그거 듣기 싫다고 부모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는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참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죠. 오늘 말씀 성령의 열매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야말로 그 성품의 열매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참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과 8절과 10절에는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11절에는 인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가 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믿음의 실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인데, 그 행함 가운데서도 특별히 야고보서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또한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이 제시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언제까지 몇 번까지 참으라고 말씀해요? 7번까지 참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참을인 자 3번이면 뭘 면한다? 네, 살인을 면하기 때문에 3세판까지는 꼭 참아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성령의 열매 2번째 희락, 기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때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어떤 참을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주님 곧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니 네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그저 관대하게 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다시 말해서 이 세상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짧은 세상 사랑하다가 끝나도 모자란 그 시간 사랑하며 관용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오래 참아주는 문제를 왜 주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애가 지 아빠를 닮아서 성격이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그냥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분위기를 아주 그냥 당황스럽게 만들고 분위기를 엉망으로 험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뒤끝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질이 급하고 지 아빠를 닮았고 성격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 곧 끝나니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버텨보자. 여러분, 이것은 왜 참아야 되는가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아주셨어요. 죄과대로 심판하시고 처분하셨다고 한다면 진작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엊그제 자기 집에 개를 키우는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는 분들은 알지만 개가 희한하게도 이 사람의 신발이나 양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마도 거기서 향긋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빨아놓은 양말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눈 분의 그 집의 개는 안경을 또 그렇게 또 좋아한다래요. 한 번은 손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찾는데 안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역시나 찾아가 봤더니 이 녀석이 안경을 다 물어뜯어낸 거예요. 손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른 안경점에 달려가서 안경을 새로 맞추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녀석을 보면 그 생각이 훅 올라와가지고 그 녀석 앉혀놓고, 야, 응? 너 말이야, 그 손님 안경 너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인이 그냥 어느새 달려와가지고 옆에서 그런데요, 그만 좀 하라고, 그때가 언제 이야기인데 그거 가지고 애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역시 여자들이 훨씬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는데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벽하신 타이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오래 참고 더 참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한 아버지께 받은 그 오래 참음의 은혜를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나도 오래 참아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인내하는 법, 인내심을 키우는 법, 오래 버티는 법,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인내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곧바로 빨리빨리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곧바로 빨리빨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오, 그래, 여기 있다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 인내심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짧게나마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얻은 그 기가 막힌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에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대가 있을 때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포기해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인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 믿음의 여정에 흔들림 없는 인내의 길, 오래 참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시시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정말 잘 준비했고 다 확인했고 그렇게 정말 부족함 없이 나아가는데도 문득문득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깨어지는 관계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때때로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분노케 만들고 또한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붙들고 씨름하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그 돌덩이에 대고 화를 못 참고 쏟아내다가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곰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올려드리면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객관적인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견디기 힘든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요, 내 속만 썩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정이 확 올라오려고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때 뭐 하라고? 주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주여 한번 부르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의 감정이 주여 그 한마디에 어느새 가라앉아요. 그리고 마음에 차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자기 막내 아들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셨어요. 이 아들이 순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시에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성적이 좋아서 이 아이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반장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 아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반장을 해먹냐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 괴롭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그렇게 이어졌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아무 영문을 모르죠. 아이가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부모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질 않아요.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 눈빛에 힘이 없고 아이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집에 방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사춘기여서 그러려니 고등학교에 이제 적응하려고 해서 그러려니 또 부모도 둘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착한 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부모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죠.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애가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 타는 속을 가지고 아이를 찾아 나섰어요. 결국 아이를 찾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이 아이가 이미 눈빛에 초점이 없고 자아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삶에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학교에도 공론화돼 가지고 가해 학생들과 또 지도하는 담임교사까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권사님 가족이 그 아픔을 경험하고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생님도 가해 학생들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갈 마음이 생깁니까? 학교 가고 싶지 않죠. 이 아이에게 너는 우리 부모,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소중한 사람이란다.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이를 등교시키고 엄마가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려오고 그렇게 2년 6개월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그 권사님은 아이가 졸업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군대에 다녀와서 어떤 대기업의 협력업체 계약직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버틸까 싶었는데 세상에 한 해, 두 해, 24년간을 그렇게 계약직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더랍니다. 그 성실한 모습이 회사의 눈에 띄고 그 본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대기업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는데, 세상에 24년간 일했던 비정규직 그 기간까지도 경력 인정이 돼서 다 그렇게 좋게 취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 관계의 상처로 인해 분노와 상한 감정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래 참으심의 참 모델이 되시는 주님의 그 본을 받아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인자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화해를 이루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성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감정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온전한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공동체가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